부활의 아침입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명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하나이죠. 이제 생명수 강의 환상입니다. 성소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다시금 소성케 되고 회복이 되는 이야기, 그 환상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좀 먼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시대적 배경을 알고 또 수신자를 알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이 좀 더 명확하게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즈음에 이제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인데 활동한 장소가 조금 달라요. 예레미야는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나라가 무너질 때 활동을 했다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방 땅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것은 바벨론이었죠. 바벨론에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있었는데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유다를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 가운데 두 번째 침공 때에 왕이었던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시 유대 출신 포로들은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유프라테스 강 그 지류 가운데 하나였던 그발 강가에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거기에 임시 처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벨론의 대규모 운하 공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동원이 돼가지고 하루하루 비참하게 그렇게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처음엔 그들도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한 1, 2년 지나면 자신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감언이설도 한 몫을 했었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은 조금 지나면 바벨론이 우리를 석방할 거다라고 하는 거짓 예언을 하면서 백성들이 굉장히 미혹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짜였죠. 그로부터 11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돌아갈 곳도 없는 것이죠.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온 그들에게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내일도 없고 꿈도 없고 비참한 이러한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오늘 에스겔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어두운 말만 하고 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이때에 에스겔만큼은 혼자 다른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말을 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된다고 말했었고, 이 노예 생활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소망적인 희망 있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엇이 에스겔로 하여금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했을까? 무엇이 에스겔로 하여금 다른 유대인들과 다르게, 다른 포로로 잡혀온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 때문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본 에스겔이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 환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환상입니까?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 시온산 언덕 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성전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성전을 구경시켜줍니다. 성전 구석구석을 안내하면서 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의 모습, 크기를 알려주시고 높이가 어떤지, 너비가 어떤지 성전의 설계를 하나하나 다 에스겔에게 천사가 보여줍니다. 그것이 이제 40장에서 46장까지의 기록이죠. 성전 구경을 다 마친 후에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동쪽에 있는 성전의 정문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봅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무언가 스며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을 보시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흐르는 물은 처음에는 아주 졸졸 흐르는 작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북문을 지나서 바깥문까지 이어져서 계속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인도하던 천사가 줄을 꺼내가지고 1,000척을 측량을 합니다. 여기서 척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의 규빗을 말하는데요. 일반 규빗과 성소의 규빗은 조금 달라요. 일반 규빗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의 이 팔꿈치서부터 중지 끝까지 센티미터로 계산하면 약 한 45cm가 일반 규빗입니다. 근데 성소 규빗은 그것에서 약 한 10cm 정도가 조금 더 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000척이라고 하는 것은 55cm 정도로 계산했을 때, 그 성소 규빗이 55cm라고 했을 때 1,000척은 550m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깥문에서 550m 정도로 거리를 재서 에스겔로 하여금 거기를 건너가라 하고 했을 때 에스겔이 이제 건너가다 보니까 물이 어디까지? 발목까지 이제 차게 됐던 것입니다. 또 물길을 따라서 그 다음 또 1,000척을 측량해서 높이를 재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높아진 거예요. 무릎까지 무릎이 찬 겁니다.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또 1,000척을 jes더니 물이 너무 높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걸어서서는 건너가지 못하는 그런 높은 강이, 깊은 강이 되었습니다. 헤엄쳐서 건널 수 있는 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에스겔이 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와, 물이 뭐 이렇게 많아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던 천사가 이것 좀 보라고 합니다. 보니까 그 강의 좌우에 힘이 많은 나무들이 막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는요, 과실이 무성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도 쓰고 그 열매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만큼 풍성한 나무 열매가 이 달마다 맺히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황홀한 장면이죠. 그리고 이러한 황홀한 장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물이 아라바로 흘러서 바다까지 들어갔다고 했어요. 이 바다는 우리가 잘 아는 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해 바다. 말 그대로 사해, 죽은 바다였습니다. 염도가 다른 바다보다 10배나 높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는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성전에서 시작된 그 물이 그 사해에 이르자 그 물이 어떻게 살아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심지어 어부가 나타나서 고기를 잡는 일이 막 일어납니다. 모든 생물이 번성합니다. 과일나무마다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은 지극히 작은 물에서 시작했다가 큰 강으로 변하는 환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환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소망이 없던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환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환상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방 땅, 바벨론 땅, 그 1,000km나 되는 먼 길에 지금 포로 잡혀와가지고 심한 노동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러한 환상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로 인해서 피곤에 찌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지만 새 희망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가 봐. 우리를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시는가 봐. 지금은 비록 무너졌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라고 하는 소망이 그들의 속에서 움트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러한 에스겔의 환상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지는 환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암담한 시대가 아닙니까? 어디에서 웃을 것 하나 찾을 것 없는 시대이지만 오늘 본문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47장의 이 말씀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적용된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에 있는 생수의 강이 오늘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상하시다시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생명수는요, 성전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몸이 성전이시고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그 물과 피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 성전, 새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이 살아나고 소생하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허리에서 나오는 보배로운 피, 생명의 피, 그 피가 닿는 곳마다 죄사함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생명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피는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곳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는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직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씻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은과 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그 보혈, 피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피를 굳게 믿고 굳게 의지하는 새생명 배단위의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보혈만이 구원을 얻게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신 바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고 구원을 얻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배경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맨 앞에 보시면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보여지실 것입니다. 여기 명절은 장막절을 말합니다.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 행하여야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줄을 지어가지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성전으로 그 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다가 부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전에서 물이 흐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실로암에 물을 길러다가 성전에다 갖다 붓는 겁니다. 성전으로부터 시온산 위에 성전이 있었으니까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가면 자신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러한 관습을 행하면서 입술로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이사야 12장 3절입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면서 실로암에 가서 물을 걸어다가 계속해서 성전에다가 갖다가 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관습을 해하고 있는 그 명절날 이 절기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목이 마르느냐? 그렇다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성전인 나로부터 진짜 물이 흐르니 그 물을 먹을 때만 너희가 진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성전에서 물을 흐를 것이라고 했던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것이죠. 자신으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른다고 말하는 것이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마시는 물은 과연 어떠한 물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피만이 죽은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믿으십시오. 십자가에 엎드려 그 피만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는요, 처음부터 폭포수처럼 콸콸 쏟아지는 그런 물이 아니었어요.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졸졸 스며 나왔던 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흐르면서 아주 엄청난 큰 강처럼 흘러내려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3절부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을 안내하던 천사가 천척씩 나아가면서 그 깊이를 측량을 합니다. 처음에는 에스겔의 발목이 잠기고, 그 다음엔 무릎이 잠기고, 허리가 잠기고, 나중에는 걸어서는 건너갈 수 없는 엄청난 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도 점점 깊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나의 이러한 상황에 그냥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모함이 없습니다. 갈급함이 없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눌러 앉아 있습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발목 수준에서 만족합니다. 찬송가 302장 3절, 많은 사람들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뭘 더 깊은 곳으로 가냐? 무섭다. 그냥 여기만 있으면 됐지. 그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예요. 이 찬양의 1절이 무엇입니까?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우리 하나님은 그 능력과 그 사랑이 무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시는 그 이상의 것으로,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들에게 언제나 채워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달줄을 끌러서 은혜의 바다 깊은 곳으로, 그 한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얕은 물에 멈추지 마시고 깊은 곳으로 큰 믿음으로 성숙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시장에서 그 얘기잖아요. 시장에서 우리가 뭐 콩이나 이런 거 살 때 대박에다가 콩을 담잖아요. 장사꾼들은 어떻게 담아줍니까? 조금이라도 덜 담으려고 기술적으로 싹 담아주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얕은 물가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거보다 깊은 은혜로, 깊은 바다로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번 은혜 베풀기 시작하시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들에게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늘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나중에는 넘쳐 흐르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발목이나 무릎이나 허리에 찬 물, 이것은요 모자란 신앙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건너는 신앙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 의지로 살아가는 신앙이죠. 교회 다녀가지고 나는 교회 다녀서 담배 끊었어, 나는 교회 다녀서 술 끊었어, 나는 교회 다녀서 이런 죄를 끊어졌어.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그런 수준의 종교가 아니에요. 얕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변화는 아직 모자란 것입니다. 우리는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그런 넘치는 강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르면 내 의지가 완전히 사라져요. 하나님이 은혜의 강물로 나를 완전히 압도해 버리십니다.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의 삶을 끌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얕은 물가는 내가 건너지만 큰 바다와 같은 강은 성령님께서 그 은혜의 강에서 나를 알아서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이 나를 압도하셔서 친히 인도하시는 그러한 신앙이 있다는 거죠.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저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현실은 힘들지만 나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내 속에서 이상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희한한 현상이 내 영혼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깊은 믿음의 사람의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저 생명 얻은 것, 그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 물이 말라 없어질지 모르는 불안하고 아슬아슬한 삶, 메말라가는 삶, 초라한 삶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깊은 생수의 강에 들어가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수많은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야 합니다. 믿음이 후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자꾸 후퇴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토록 시간이 지났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의 수준까지 나아가야 할 텐데 왜 여전히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왜 여전히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 연약한 믿음에 그 얕은 물가에서 헤매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사도 바울의 탄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책망을 듣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해지시기를 사모하십시오. 거룩해지기를 사모하십시오. 얕은 물가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아니 허리에서 감히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깊은 그 은혜의 강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세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세요. 2025년에 다른 것을 꿈꾸지 마시고 성숙해지는 꿈을 꾸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생수의 근원이 성전이라고 말을 했고 성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성경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또한 성전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개념으로서의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죠, 그죠?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게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지금 다 사라져버렸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없애버리셨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 성전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보았던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신 자는 그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인 우리에게서도 생명수가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고,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타인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그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 속에서 영혼의 생수가 흘러나면 그가 속해져 있는 직장이 살아나고, 그가 속하여 있는 교회가 살아나고, 그가 속하여 있는 모든 조직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 그 시작은 아주 미미한 졸졸 흐르는 물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물이 급속도로 불어났다고 했고 걷잡을 수 없는 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참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미약하더라도 오늘 한 줄기 작은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이거 가지고 되겠어? 아니에요. 그 작은 물줄기가 시작이에요. 천척 가면 무릎으로, 또 한 천척 가면 허리로, 조금 한 척 더 나가면 우리를 차고도 남는 큰 은혜의 강물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도움만 받지 말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생명수를 흘려보내며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첫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은 점점 깊어져야 합니다. 발목신앙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이상으로 성령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는, 압도하는 그 믿음으로 깊이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
성전인 우리에게도 생명수가 흘러야 합니다. 도움만 받지 말고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